8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북돋워 주시는 이시리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전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우리 7절 우리 다같이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막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않은 많은 사고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와 고비를 참 많이 만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만날 때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게 찾아온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숨막힌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게 찾아온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우리 이사야 55장 9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찾아왔지? 문제가 찾아오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했는데 왜 애들이 사고를 당해야 하지? 사고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새벽 예배 드렸으면은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아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 우리의 생각이 나쁘고 악한 생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야지 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지만 내게 이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 거는 하나님이 깊은 생각과 뜻이 계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쉽진 않아요.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생각을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위기와 고비와 역경과 광풍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만한 이유가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신물 보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게 한참 이야기한 분이 계셔요. 맞아요. 우리가 신불 보낼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이 담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목에서 피 눈물이 담긴 고백이 나올 때 한 번쯤 생각해본다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 계셔요? 바로 내 곁에 계셨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분명한 깊은 뜻이 있을까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땅끝에 남은 자. 한재성 성도사님이 쓴 책인데 요즘 오래돼서 그 책이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책 제목이 땅끝에 남은 자.
한재승 선교사인데 이번에 사모님 선교사님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번에 선교사고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가서 선교 사역하는 중에 한재승 선교사님이 잠깐 짐을 출타하고 사모님 선교사님만 혼자 사택에 머물러 있는 중에 그 주변에 강도 3명이 들어와서 사모님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갖고 갈 것 저쪽에 가면 집에 있는 걸 다 갖고 가고 분리를 마치고 집에 온 한재준 선교사님이 피터 장기관에서 살해된 아내를 보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땅끝에 남은 자 그 책에 보면 한재준 선교사가 사모님의 그 장례를 피눈물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하고 싶은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재승 선교사가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아내가 살해당했던 그 카자흐스탄을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땅끝에 남은 자라는 책에 나오는 한재승 선교사님의 귀한라는 표현보다는 그분에게 아픔이죠. 그분의 아픔의 간증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치와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나의 힘과 나의 강단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걸 축복받아야죠.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기도가 응답받고 만사 형통되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 때문에 암살 의혹도 당하고 아내도 빼앗기고 많은 배신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윗이 경험하게 돼요. 결국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피신 가서 눈물로 하루하루 지내나가면서 올린 기도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안정된 상태에서 드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제 그저께 이 시편 54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사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피난길에 있으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3가지 성숙한 모습을 시편 54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안에 3가지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54편에 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면요 그렇게 괴롭고 죽고 싶은 순간을 만나지만 다윗은 믿음의 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1절 2절 나와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믿음의 간구, 전적인 맡김, 헌신을 다짐. 이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억울한 순간 앞에서 다윗이 3가지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3가지 모습 중에 나는 한 개라도 해당이 되는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먼저 다윗의 첫 번째 성숙한 모습이 믿음의 강구입니다. 믿음의 강구. 오늘 시편 54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다윗은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거야. 변호가 뭡니까? 내 입장을, 변호사가 내 입장을 재판관에게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고용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줄 거라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의 상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난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뭐라고 아시오며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긴 밤을 잠을 못 자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왜 상처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죠. 아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변화 끝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심으러야 합니까? 내가 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심을지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박국 2장 3절에도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받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허구의 기도망에 너무 은혜로운 그 카톡 답장을 받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 글씨가 저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교나 갑상선 검사 음성입니다. 목사님과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감사드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허구의 기도망에 구호 종종 장로님이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며느리께서 몸에 좀 이상이 와서 조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6일 화요일날 허구일 기도망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5월 26일날 기도를 올리고 저와 또 우리 허구일 기도망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장로님과 가족들과 또 이번에 또 프리제 리바이벌로 같이 있어서 프리제 리바이벌에 있는 기도 중고 기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5월 26일 지나고 오늘 6월 10일이 한 2, 3일 지났죠. 조기 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왔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대학병원에서 조기 검사를 앞두고 검사인데 아무 이상 없게 나왔죠. 이게 우연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하면 좋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예배 전에 이 카톡을 보고 제가 머리에 딱 떠올랐던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현송효 우리 노관사님, 우리 종교사님 이 귀한 사위님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현송호 형제에게도 이런 카통을 받을 줄 믿습니다라고 저 사무실에 호의실에서 기도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암세포는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암세포가 되든 감기가 되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역사하리라. 위기와 고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가 될 것이고 내 길을 들어줄 거라고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적인 맡김입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 3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시원하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업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러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 죽여도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폭력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 보낸 암살달들이에요. 야,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위해서 충성한 신하 다윗을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여기 폭력배는 암살단들입니다. 이런 다윗은 살인 암살단들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문제는 다윗은 이 수많은 칼을 든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을 이기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 저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리러 다가오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좀 지키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칼럼에 썼지만 지난주에 간단한 찬양 접속사고 이후에 제가 느꼈던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니발 제 자가용을 핸들은 내가 잡고 있지만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힘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길 때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왜 맡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찾아왔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 그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숨이 막힐 만큼 삶이 버거울 때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있어요. 위로자, 중보자. 거룩한 영 성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기록해요. 찬미함에. 이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감옥과 같은 깜깜한 순간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은 나 혼자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조종하는 인생이고 나는 끝난 인생이야.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학대하고 비하시키면 나는 혼자야. 나 혼자 남았어. 이런 세상 사람은 이런 생각에 매우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가 어려웠고 문제를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도우실 성령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다메산 사건 이후에 노래나무에 도망가서 노래나무 밑에서 자살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 혼자 남지 않았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남았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가끔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나 혼자라는 스스로 착각이 빠져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연약함을 만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혹시나 실패하고 몇 번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나 혼자라는 생각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구하셔서 혼자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성으로 가끔 가다가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서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를 계속 무너뜨리는 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아까 로마서 8장 21절로 도와준다고 말씀했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도 그와 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고 오늘 시편 54편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그토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성령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우리를 이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어요. 우리 혼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비참함을 느끼고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질 때 무너집니다. 예전에 어느 부부가 부부 싸움을 대판하고 아주 크게 부부 싸움하고 집사님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왼수가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집안 살림 다 돌보고 그냥 시어머니 잘못이면 그렇게 했는데 이놈의 왼수가 이 왼수도 그 남편을 말합니다. 이놈의 왼수가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목사님 나는 혼자예요. 그 한참 울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화서 여기는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건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한테 로마서 8장 21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그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집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로서 아무 위로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님에게 위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약함을 도와줄 겁니다고 그에게 카톡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제 카톡으로 햄버거 선물 카톡이 그분한테 답장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하고 부부 싸움한 이후에도 나 혼자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서는 버리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했어요.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머리, 내 경험을 의지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하나 시편 130편 9절 10절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는 바다 끝이 나옵니다. 예, 시편 139편에 말하는 바다 끝은 뭘까요? 절망의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순간, 질병이 찾아온 순간, 사업이 무너진 순간, 배신당하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 바다 끝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예표합니다. 내가 인생의 바다 끝에 놓일 때 사람은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139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바다 끝 같은 인생의 변화 끝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거기서 혼자 있는 나에게 주님은 거룩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령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다 끝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인생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이 프리즌 리바이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담장 안에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편지를 보내고 또 상담하고 또 담장 밖에 있는 재소자 자녀들을 섬기는 엔젤 트리 팀장을 또 사모님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주 부문을 교도소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 설교문을 보내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분의 편지를 받게 돼서 그분한테 담장 안에 계신 분한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인생의 설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제님은 이제 반드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이라고 제가 답장 편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변화 끝에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을 다짐해요. 오늘 본문 54편 6절에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언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고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다윗처럼 폭력배들이 나를 죽이러 올 때 나는 정말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울이 말씀해 보니까 수십 명을
칼과 창을 무장한 암사 군인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죽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이라는 뜻은 쉬운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 보면요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은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요청을 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오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뭡니까?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리가 신앙을 보고 마음에 담을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문을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을 치는 목자가 억지로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됩니까? 아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요예배에 빠지면 안 되죠. 강제성을 띄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 하면 그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되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는 얘기 뭐예요? 이후로 불평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변화 끝에 혼자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저 건너편은 사울이 보낸 암살단이 칼과 창을 들고 대치하고 있어요. 다윗은 혼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는 좋으신 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는 좋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결 갚았어요.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 3장 1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나운 메사 아래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살려줄 거라 믿었어요. 믿었지만 혹시나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있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변화 끝에서 정말 다윗처럼 죽음 앞에서도 주는 좋으신 분이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시편 54편 7절에서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와 범한 것을 나로 못 보게 하여 못 보나면 주목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암살단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다 전멸시켰거든요. 그걸 직접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내 눈앞에서 다이 눈앞에서 원수들을 하는 전면하는 기적 같은 장면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겁니다. 정확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올 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새 길이 열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책상 앞에는 액자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그 말씀이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새 일을 행할 걸 난 보게 될 거라고 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거라고 춤이 될 미래를 보게 될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질병이 물러가서 질병이 해결돼서 감사 춤을 출 날을 보게 될 거예요. 정확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인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은 무너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질 그 날을 보게 하실 거라고 믿고 고백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14